말씀의 제목은 현재적 부활신앙.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현재적 부활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교회사적으로 되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적인 지식, 그런 문화, 그런 철학, 그런 사상, 전부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곱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영의 존재가 계속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핍박도 받으며 그런 교회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현재적,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유지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적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 속에서 세움받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얘기하면, 당시 그 지역,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영지주의 같은, 그래서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도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파당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서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아귀대통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문제가 왜 생겼나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판단한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확고한 확실한 부활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는 장면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서 한 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는 당연히 예수의 존재를 부정했으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과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며 부활도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면, 이 예수의 이야기를 꾸며낸 자들은 정말 현명한 사람인가 바보스러운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만일 예수를 미화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스토리라면,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다면 당시에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들과는 거의 이 상종을 잘 안 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던 그런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그렇게 탑스타로 만들려고 했다면 그 지역의 출신이고 그 지역 사람들과 그렇게 활동한 것을 이렇게 픽션으로 만들어서 그를 높이려 했을까? 제가 작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뭔가 아우라가 있는, 그리고 뭔가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 지역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지역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좀 정해놓고 거기에서 그런 사역들을 충분히 한 것에 대한 것만 부각시켜야 그래도 예수를 이렇게 좀 추앙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려는 목적이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대로 얘기한다면 말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아마도 그때 당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처럼 막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여자들은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을 신뢰 안 하는 그런 풍조 속에 있는, 좀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를 등장시켜서, 픽션이라면 여자를 등장시켜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작가라면 그렇게 안 해요.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픽션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했는데, 좀 그런 사람들도 근사한 사람들, 세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그렇게 좀 구성해놓고, 그래도 그 시대의 권세자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무슨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보게 만들어야 그렇게 의도한 목적대로 예수가 탑스타가 되고 의도한 대로 이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픽션을 만들 리는 만무하죠. 이 정도만 살펴봐도 충분히 예수에 관한 말씀들이 픽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단순한 이야기, 그런 미화된 이야기로서 치부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다. 많아요. 많은데 하나만 더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시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이후가 분리가 됐다. 이거는 누가 함부로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고 그 아들에 의해서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곳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부흥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가르친 대로 굳게 지킨 것을 얘기하면서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 맞아?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싸우고 파당짓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고 철학에 매달리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거 맞느냐라고 하면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다라는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것에 휘둘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직 구원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 전부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러한 전제 속에서 그런 사람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열심히 예수 믿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부활신앙을 지니지 못했으니까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죄를 같이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전체의 스토리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그걸 믿으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습니다. 공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신앙을 절대로 지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넌센스 신앙인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같이 예수님과 죽고, 그래야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가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근데 말로만 믿는 사람은 안 되고 전인격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믿어질 때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삶을 보면 충분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18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제 속에서 부활 신앙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은 자들도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면 죽은 자들이 구원될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해요. 죽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 가능한 것은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복이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어떤 건지 모르지, 자손의 복,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구원의 신앙이 있으면 그런 전제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 부활의 신앙 증거는 무엇일까? 3,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아까 말씀드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도와드릴 거고 우리 성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부활신앙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는 복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자였던 파스칼, 문학가이기도 한 파스칼, 다양한 재능이 있었던 파스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조작극이라면, 예수의 부활이 사람들이 꾸며낸 조작극이라면 그 꾸며낸 연극, 그런 픽션을 위해 꾸며낸 자들이 그걸 꾸며서, 제가 꾸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예수의 부활이 없었는데 예수 부활을 조작했어. 그래서 내가 꾸며냈어. 그런 픽션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고. 그러면 꾸며낸 자들이 꾸며낸 부활, 꾸며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픽션이 아니에요. 꿈에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참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살아나서 500여 성도와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여자들, 남자들 할 거 없이 여기저기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나 처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시에 예수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 다 아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지켜야 되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뻔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먼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정말 예수가 있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악한 자였다,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힌 자였다 라고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를 폭로해요. 참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이렇게 사도됐잖아. 이 사도된 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는 했어. 그러나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한 것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울에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먼 과거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과거 얘기가 과거 얘기를 끝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미래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근데 바울은 과거의 부활 신앙, 미래의 부활 신앙 말고 또 다른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 뭡니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시간 죽고 시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소유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부활은 현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된다. 그게 현재적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재적인 부활 신앙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부활 신앙은 서로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적인 부활 신앙의 가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현재적 부활 신앙의 목적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텝들을 밟지 못하고 조금 잘못된 뒤집혀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수순이
과정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 그 법을 이어가고 진행할 때 그 과정이 틀리면 다 무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받을 수 있고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내 맘대로 다 될 수 있다면 내가 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내 맘대로 다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부활신앙, 현재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 월권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세워도 주시고 은혜도 해주시고 미래도 보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보장 속에서 지금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적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지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청지기의 신앙을 지녔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보장 속에 있고 미래는 덧없이 행복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고, 현재적 부활 속에 있는 현재적 부활을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